오늘 디도서 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에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되었기에 이제는 그 긍휼을 내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처럼 사단에게 속고 정욕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정스러운 자였으나, 그 후로는,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의 노예가 되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기에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걸맞은 삶은 어떤 삶인가?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제일 먼저 언급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걸맞은 삶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스가 기록된 시기는 보통 AD 65년경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디도스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스림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연 세상의 악한 권위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과 싸우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논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기까지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때문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실 때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하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셨고,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직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권위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급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걸맞은 삶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관용과 온유함을 말씀합니다. 관용은 여유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가진 여유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여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억울함도 그것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한다.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진 여유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형식적이 아니라 무늬만 아니라 정말로 한다면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할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복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내는 것. 그것이 평안의 복음 위에 준비한 신을 싣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일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 앞에 세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그런 세상 앞에 나를 세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로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천국 소망 때문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세상 것들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그러한 억울함, 좌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화평한 것을 눈뜨고 못 봅니다. 그래서 늘 그 관계를 깨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이기심으로 자폭시키려 하지요. 그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해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딴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빼앗길 수 없는 책임이요 자랑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이 믿음을 이유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이유로 삼고 믿음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에게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탄이 가져다주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들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어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한 행위가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